성경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11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땅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간만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인간만 타락했다고 한다면은 그 인간의 부패함을 통하여 인간의 본래가 나왔던 흙, 땅 그마저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내리신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인데요. 8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15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요. 그냥 뭐 하루 이틀 비 내린 것도 지겨운데, 그죠? 150일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 궁창이 열려서 쏟아지고 땅에 또 그 샘물들이 터져나와서 물이 막 솟아오르니 모든 땅이 물로 가득 차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150일 동안 이제 그 찬 가운데 그대로 유지되어진 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거든요. 총 합해는 300일 동안 그 1년 가까이 세상이 물에 잠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체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짐승들, 그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짐승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흙과 관련되어 있는 땅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쓸어버리십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다시 이제 구원의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새 약속을, 계약을 맺어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9장에 나와 있는데, 이걸 자세히 읽다 보면은,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그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약속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에 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의 이야기고, 처음 인간이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 9장, 노아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인데, 한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밑에 거는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예, 시작. 거의 같은 구조죠, 그죠?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고 또 9장은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노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계획과 약속과 동일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신인류를 창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아담으로부터 나와서 가인을 이어가지고 타락해버려서 하나님과 저 멀어져 버린 그 인간 세계를 하나님이 다 이제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재창조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쓸어버리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은 이제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 한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신인류,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을 가지고 뜻을 품고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인류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인류는 어떤 인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인류를 꿈꾸고 계셨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4절부터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이전에 6장까지 쭉 나왔던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타락해버린 그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피를 흘리는 인류가 되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인이고요. 그죠? 가인은 단순하게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인류가 이렇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대표성의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인이 그 형제를 힘없는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임을 통하여 자신의 경쟁 상대를 제거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에녹은 가인은 7배를 보복했지만 나는 70배를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힘과 투쟁으로 인하여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인류의 흐름이었다라고 창세기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인류인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그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말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저는 참 잔소리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은 딱 이거 한마디 하고 계시잖아요. 너가 이거 조심해라. 근데 단순하게 앞부분과 연결되어서 그전에는 식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동물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 피를 흘리기. 피는 곧 생명이니까요. 근데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모두 나무들은 다 말라 죽고 이제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먹게 하시지만 그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던 인류의 특징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인류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인류의 역사가 그래 왔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때가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전쟁가 터져보면 아는 거죠. 얼마나 잔인한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인간 세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신인류의 어떤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반대해야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쟁을 부추겨가지고 저기 핵 만들었으니 우리도 핵 만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가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어서 그 보수적인 입장들이 뭐냐면은 전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에 편입해가지고
북한 때려잡자라는 이야기밖에 더 합니까? 전쟁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에요. 서로의 형제에게 칼을 내밀고 서로 더 큰 칼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서로의 피를 싸매어 주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들의 방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피 흘리지 말라. 피 흘리지 말라. 그거거든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부족함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인이 그 아벨을, 부족한 자를, 그 헤벨,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그 존재를 보듬 안아주고 또 품어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인류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제발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가지고 좌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이 하는 이야기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좌는 좌대로 가고 우는 우대로 가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고 교회 세워놨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렀잖아요. 그죠? 우리는 절대 전쟁을 반대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일,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꿈꾸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8장을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8장 20절 보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이제 간 나와가지고 땅을 밟고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8장 20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이 이야기 보니까 가인의 길이에요? 아니면은 셋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쫙 나오고 또 5장에는 그 아담의 족보라 해가지고 셋의 후손들이 쫙 나왔잖아요. 그죠?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서로 문명을 키워내고 힘을 키워내고 군대를 키워내고 무기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했던 것이 가인의 후손이었다면 아벨의 후손들은요. 그냥 누가 누구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더라. 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여기 노아가 지금 이 땅을 딱 밟는 순간부터 첫 번째 이 땅에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행위가 첫 번째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의 힘만 키워서 세상에서 어떻게 더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예배는 저 뒤로 던져놓고 내 사업 바빠, 내 일 바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오늘 9장에 보게 되었으니까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는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그런 말씀 하시는데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다. 근데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러 왔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한 두세 번 반복하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데 이렇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치 우리를 심판하실 것처럼 때리시는 분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뜻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지만 좀 이상해요. 그죠? 나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자,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자, 언약이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언약이란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는데 두 가지 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조건부 계약입니다. 갑과 을이 있어가지고 서로 조건을 내고 그 조건에 이제 서로 합하면 도장을 탕탕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이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 파기죠. 그죠? 사택 이사를 가기 전에 이제 잔금 치러야 되는데 은행에다가 대출을 신청했더니 뭐 이것 떼와라 저것 떼와라 그 일주일 동안 얘가 시달렸습니다. 정말 다른 일 못 보고 그거 막 시키는 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세무서 갔다가 동사무소 갔다가 시청 갔다가 막 법무사 갔다가 막 또 갖다 떼주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당일날로 날짜를 해가 새로 떼와라 막. 당일날까지 돈이 안 나옵니다. 계약을 했는데 잔금 치러야 되는데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릅니까? 아파트 입주한다고 이제 계약해놓고 예를 들면 얼마를 걸어놓고 이제 언제까지 잔금 치르겠다고 했는데 잔금 넘어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좋아서 하루 이틀 좀 연기해 주죠. 그죠? 그죠? 근데 딱 법대로 하면요. 이날 딱 입금하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잃어버리는 거죠. 조건을 서로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을 탕탕 찍었어요. 한쪽이 그 계약을 파기하고 어기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그런 계약입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조건부 계약이죠.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시내산의 언약이란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 붙었죠. 그죠?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아멘 해서 이제 언약식이 이제 저 산 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게 조건부예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지키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 멸망시켜버린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신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긴 이야기. 그것도 조건부 언약이거든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매달 헌금 1,000만 원씩 하겠습니다. 계약서 쓰면은 우리가 뭐 달라고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죠? 그럼 누군가가 그냥 이 교회에다가 내가 매달 얼마씩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럼 일방적이잖아요. 그죠? 그 사인하고 도장 탕 찍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조건부죠. 노예에게 그 주인이 너 지금부터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해방되어지는 자유할 수 있는 그 정서를 적어가지고 노예에게 주면은 노예는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이 정표 들고 있으면 이제 아무도 나에게 이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그 집에 종처럼 살 이유도 없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그런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오늘 여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일까요? 무조건적인 언약일까요?
상방이 서로 도장 탕탕 찍어가지고 한쪽이 어기면 계약 파기되는 조건적인 언약일까요? 아니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냥 수여해주는 무조건적인 언약일까요? 자, 한번 이제 손들어 볼까요?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역시 수준이 대단하시단 말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너를 통하여 내가 축복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영원히 품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일방적이에요. 조건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했는데 내가 앞으로는 노아의 홍수 같은 물로 심판하는 심판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죠. 그죠? 일방적이에요. 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뭐 이거 조건 달고 저거 조건 달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혼자 지금 막 말씀하시는 거죠. 자, 노아와 그 후손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제 뒤에 가면 무적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맺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노아의 홍수와 또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지? 다 쓸어버리지? 노아의 가족을 놔두어가지고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지는 신인류라고 하는 인간들 모습도 또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가게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하셨냐는 거예요. 그죠? 악을 다 제거해버리고 땅을 쓸어버리고 다시 그 땅을 정화할 것 같으면은 악한 그 인간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또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노아라고 하는 인간의 완전하지 못한 그 아직 그 속에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인간을 그대로 둔 채 새롭게 시작했는가? 자, 물건으로 따진다면은 제가 이 제품을 사가지고 썼는데 종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치면 뭐 지 맘대로 소리가 나고 조금만 건드리죠 뭐 이상하고 그러면 이 물건 다시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왜? 똑같은 하자가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죠? 쓰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못 쓰겠다라고 해서 물건을 또 사러 갔는데 똑같은 걸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하자가 분명히 있을 거 알면서. 사람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땅을 정화한다고 하면서 왜 인간을 그대로 놔뒀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또 죄 짓는 이야기잖아요. 이 모세의 언약의 성격을 이해 못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여전히 저 인간들이 하자가 있다는 건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저 인간을 버릴 수가 없다. 비록 하자가 많지만 나는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문제가 많다고 그 하자가 있다고 해서 나는 그 앞으로 그 물건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물어봤잖아요. 조건적인 언약입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모세의 언약은 어떤 조건을 해서 너희들이 깨끗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죄성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을. 자, 이 노아의 언약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시내산에서는 조건적인,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지만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습니까? 십자가라도 좀 지어봤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다 닦아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냥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그냥 주시는 사랑, 구원의 은총이 십자가라고 할 때 노아의 이 무지개 언약의 성격이 바로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냐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한 주간 살아나가는데 또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우리는 조건을 붙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전도 열심히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게을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되겠지만 탕자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온 아들을 품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 노아에게 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인류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부여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언약의 정표가 이제 뭐로 나타나냐면은 무지개로 나타나는데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 내가 너희에게 무조건 내가 용서해주고 품어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물론 이제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물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여기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라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도장을 쾅 찍었는데 그 도장이 영원히 안 지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도장이 금방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볼펜 적었는데 시간 지나면 싹 없어지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막 사인했는데 시간 지나면 그게 싹 없어져 버린다면은 그게 뭐 영원한 언약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정표로 보여줄 것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정표를 삼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하늘의 태양을 봐라. 어제 졌지만 또 떠오르지 않느냐. 저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무지개는요. 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해가 짱 떴는데 밖에 나갔더니 저쪽 건너편에 양어산에 무지개가 쫙 됐습니다. 근데 그 무지개는 오래 가든가요? 오래 가든가요? 얼마 전에 우리 최미경 권사님이 청소년부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하당에서 하늘에 동그란 무지개가 떠 있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자랑한다고 팍 올렸더라고요. 동그란, 저 처음 봤습니다. 무지개가 동그랗더라고요. 근데 그 무지개 사진 찍고 몇 분 안 있었는데 금방 사라져버린. 아니,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것 같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정표할 수 있는 정표가 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저 바위나 태양이나 저런 것을 가지고 나 저거 봐라. 저것이 영원히 떠 있는 이상 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무지개일까요?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왜 그럴까요? 자, 이 무지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요. 세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여기 노아의 언약에 대한 부분 한 부분,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세 부분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하나님이죠. 그죠? 28절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이 어떻게 표현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광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모양이 마치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10장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뼈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하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무지개라고 하는 이 매개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그 자신을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금방 떴다 사라지는 보기는 이쁜데 금방 사라져버리는 무지개를 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에 빗대어서 그 정표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무지개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내가 내 이름 걸고 내가 약속한다는 겁니다. 저는 딸내미에게 한 번씩 약속을 합니다만 어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약속하면 이제 딸내미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하는 건 안 믿습니다. 왜? 자주 어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인감 도장 여기 찍겠다 하고 보여준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속에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품고 계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제발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임마누엘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변하지 않는 약속,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워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되어짐이 아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형편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